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평안하셨죠? 네. 제가 첫 주에 권 교수님하고 잠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예상하셨던 얼굴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 날 김학준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앉아 계셨죠? 네. 누가 나왔습니까? 인물이? 에녹. 예, 에녹.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의 운동을 제안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자. 그죠? 이제 기억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워낙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기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좋을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저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떨까? 그렇군요. 그렇게 가볼까요? 이 대화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했을 때에 나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종이 한 장씩 다 나눠 가지셨죠? 네, 그래서 12가지이기 때문에 미처 다 기억 못 하실까봐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예수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고도 이 세상 구원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도 주의 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밤새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시 또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 이거 안 지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져야 된다. 밤새 이야기한 후에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 아뢰을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들의 대화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직접 성배야 하고 들려오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성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압니다. 정동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셨어요. 박사님이시고 삼성경제연구소 하면은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연구하시는 모든 정보를 집대성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가대원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너 아프리카로 가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진짜 들었어요. 그래 놀래가지고 옆 사람 집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난 들었어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 너무도 놀랐는데 그냥 내가 헛들었겠거니, 옆 사람들도 안 들었으니까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그랬는데
경제연구소의 사정상 자꾸 움직이게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아프리카로 가라. 그래서 드디어 경제연구소 일을 하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전역 신학대학원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목사 과정을 밟아 나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랑 같이 선교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프리카 가 계십니다.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직 성배야 하고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어떻게 들으시나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까? 탐색전입니까? 저랑? 예. 나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난답니다. 그런데 그 주파수가 워낙 커서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이 주파수 반경 밖에서 진동이 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들려요. 하나님 참 묘하시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신경쇠약에 걸려서 하루라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주파수 밖에서 소리를 내시면서 지구가 굴러가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배야, 너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저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저는 잘 안 들려요. 그죠? 주파수 밖에서 진동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만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 오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뱀이 이야기를 했대요. 예?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어떻게 대화가 되었을까? 무슨 언어를 썼을까?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모습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의 예배를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 문득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물로 세상을 멸할 것인데 네가 이제 배를 지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대요. 어떤 표현으로 노아에게 이해가 됐을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떠나서 나와 같이 동행하자, 내가 약속의 민족을 이루리라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 하는 거죠. 가끔 보면 실제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막에서 있을 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밤이 어두워져 가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묵어 가십시오 하고 대접을 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했어요.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알려지는구나. 야곱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씨름 잘할 수 있는 건장한 한 최고의 남자였을까? 아니면 괴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마음속에 고민이었을까? 어떤 모습일까? 모세가 왕궁의 생활을 다 뒤로 하고 목동으로 돌아가서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낮아져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순간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을까? 근데 실제로 인간의 육성으로 들렸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엘리 제사장처럼 들려서 엘리 제사장에 달려갔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야,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3번이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천사들과 신비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임재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근 30년 가까이 이제 목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질문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성경을 보면서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한 책들을 다 모았어요. 한 10권 이상 모아졌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모두가 공감하는, 이 정도는 12가지 정도는 모두가 공감하는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걸어오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말씀을 이 성경 속에 담아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영이 건강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상이 사는 그 지혜가 성경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앞에다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수없이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주석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때로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때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이교회도 들어가 보고 세상에 출세하는 길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고민이 되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규를 하고 있는데, 저쪽 밖에서 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들어서 읽어라 노래를 부르고 지나갔어요. 늘 듣던 동네 아이들의 이 노래였는데 문득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읽으라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폈어요.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딱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 어거스틴은 한치의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중세시대의 신학을 정립하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에 큰 불씨를 당겼던 그분이 어거스틴 계통의 수도사로서
정말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쳤던 대로 자기 고행을 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엄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중에 문득 탑 안에서 성경을 펴서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몰랐을 리도 없고 전에 안 읽었을 리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가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종교계에게 불씨를 일으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죠. 그분은 한 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로지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됨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기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았어요. 저녁에 재우질 않았어요. 그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주위 사람들이 쟤네들은 규칙쟁이들이야, 메소디스트야 이 얘기했던 것이 자랑스러운 감리교라는 이름이 될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이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냥 읽는 대로 지나갔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 내려놓고 올더스게이트에서 한 성도가 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이 말씀의 서문을 읽는 순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은혜가 안 돼도 성경 말씀은 꾸준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실 그때에 한 구절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야 되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하실 것은 전체적으로 읽으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세요. 한 부분만 붙들고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에 이단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전의 말씀과 후의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야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또 인정하는 그런 성경 참고서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책들은 뒤에 관주가 붙어 있거나 또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또 궁금하시면 성경에 대한 어떤 컴코더스 같은 그런 참고서 같은 것을 옆에다 하나 두고 계시면 모를 때에 한번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 여쭤보면 좋게 설명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옆에다 꽂아놓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큰 문제 없이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는 어떤 때 주로 이어집니까? 가장 전문적으로 성경 훈련을 받고 가장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준비하는 어떤 메시지를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간증과 다르죠. 내 어떤 그 신앙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간증과 다릅니다. 인생의 교훈과도 다르죠. 구약의 나비, 소위 예언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하고 전할 때의 그 말씀처럼 목사님은 이 세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낮아집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늘 긴장하고 집중하고, 주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주시옵소서,
혹시 실수하더라도 실수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고자 하시는 말씀만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전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도 가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한계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는 원고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되고요. 원고대로 할 때에 제가 좀 이렇게 안심이 되고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은 다 잘 전한 것 같아가지고 딱 내려가서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말씀 어땠어? 근데 아내가 가끔 그래요. 그 뭐야? 은혜가 안 돼? 안 돼? 굉장히 실망이 돼요. 어떤 때는 원고대로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막 다른 거에 홀려가지고 이 말 저 말 막 하고 내려왔어요. 이젠 죽었다. 아내한테 죽었다. 그러고 설교 어땠어? 은혜 됐다는 거예요. 아이 참. 이게 설교라는 것은요, 이 안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한 원고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학도 가끔 가르치기도 하고 합니다만, 설교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병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앞에 설 때마다 저분은 인트로가 잘못됐어, 저분은 저렇게 이어 쓰는 게 아닌데, 본문은 저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는 제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려니 하고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면 분명히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 주석으로 잘못된 것 같아도 은혜가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작정하고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기도, 여러분들 이제 기도 정도는 선수 아니십니까? 적어도 이 아침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기도의 선수들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기도가 너무 선수이다 보니까 청산유수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냥 따다다다다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가 습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도 타려요. 차라리 잘 못하면 대표기도 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밥도 못 먹고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한 구절 써놓고 지우고 한 구절 써놓고 지우고, 이때가 진짜 기도 같아요. 너무 기도를 잘하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이 담기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는 뭐 10분 하고 15분 하고 그렇게 돼요. 자, 평소에 이렇게 대충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서 이젠 전심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납니다. 그러나 더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이거 해주세요 하고 절규하던 예수님의 기도가 내려놓는 것처럼, 주여 내려놓습니다.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김화영 전사님 아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마지막 기도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기보다는 기도하는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십니다. 그냥 늘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동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불안한 일이 생기고 상황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지요? 왜 내 건강에 이런 빨간불이 오지요? 우리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는 딸 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군목 시절에 받았는데요, 지금 대학교 이번에 둘 다가 2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처음에 90년에 딸을 받았을 때에 제 문화적으로 저는 아들이었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둘 낳고 둘 중에 하나는 아들, 하나는 딸이려니 했습니다. 딸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음에는 아들을 주시겠거니. 근데 차마 아들 달라고 기도를 못한 이유가, 우리 부대 안에 신실한 집사님 소령 부부가 있었는데 아들을 그렇게 원했어요. 또 시어머니도 아들을 그렇게 원하셔서 딸을 낳았는데 할 수 없이 두 번째를 낳았습니다. 뭐예요? 또 딸이에요. 할 수 없이 또 아기를 낳았어요. 뭐예요? 또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이젠 딸의 시대가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아들 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양심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근데 알아서 주신 게 딸이었습니다. 두 번째 딸이었어요. 그때 멍했어요. 이게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여성 해방자가 되어라. 우리 딸이 세상에 나가는 그때는 정말 여성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네가 그 일을 한마디라도 더 해라.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아내를 보니까 너무 내가 가부장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내가 보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만 더 하면, 제가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논문을 다 쓰고 이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끝날 때가 됐어요. 이때쯤에는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박사학위에 전념하는데, 박사학위가 끝날 때쯤 됐으니까 이제 미국에 남아야 될지 한국에 들어가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비전을 주셨어요. 한국 가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교적인 많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기뻐가지고 내가 한국 들어갑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너 부르냐? 아니. 그럼 어떤 장로님이 너랑 같이 개척하자 그러냐? 아니. 어떤 교회에서 너 청빙하냐? 아니. 그럼 너 왜 한국 들어가냐? 근데 한국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비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짐 싸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시간 강사로 하나 나갈 뿐이고 아무도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짐을 풀어놓고 나이는 다 먹은 박사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일을 좀 만들려고 전화를 걸면,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가려고 하면 아버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또 나가냐? 나가야 일을 만들죠. 나가야 뭐 얘기하죠. 너무도 스트레스가 되어가지고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때 슈팅 게임을 많이 했어요. 아세요? 총 쏘는 거 빠바바바박 막 쏘고, 막 이거 안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갖고 집에서 막 그렇게 막 슈팅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선교 비전이 네가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하는 거냐. 엄청난 깨달음이었습니다. 장성배 네가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끌고 가는 거냐. 갑자기 깨달아졌어요. 뭘 이미 다 알던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왜 그 얘기를 모르겠습니까? 설교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깨달아지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게 해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교수 초빙 공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들어갔으면 내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해서 달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보내주신 것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도 2014년도에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시면 어떠세요? 권사님은 이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교사가 필요한데 도와주실래요? 또 내가 힘들어하는데 문득 지나가면서 권사님이 내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고 지나갈 때에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육군 군목 생활을 마치고 90년에 제대를 했을 때에 그때 뒤늦게 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전공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뭘 전공해야 되지? 그런데 문득 3년 선배 어떤 분이 너 선교학 해라. 선교학한 사람이 감리교에 많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너 해라.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개척 선교도 했지요, 군 선교도 했지요,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냥 선교학 하지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이것이 제 길이 되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고백하기를 그 선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선교학을 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늘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지내면서 문득 감리교회 10월 달이 되면 목회 세미나를 해요. 목사님들이 내년에 어떻게 목회 디자인을 할까에 대해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2박 3일, 3박 4일 지냅니다. 그런데 7개 연회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10개 연회였을 때 7개 연회니까 거의 다잖아요. 모든 연회가 다 연합해서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한 1000명 가까이 모시고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주제 강사로 저를 불렀어요. 근데 교만해서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또 잊어버리고 당연히 뭐 가지요. 그리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 정리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리고는 그냥 전날 미리 가서 호텔에 묵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러 식당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 만나고 인사하다 보면 힘이 다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조용하게 슈퍼에 내려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거기에 1년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문득 인사하고 그리고 빵을 사려고 돌이켰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죠. 너 오늘 주제 강의 한다며? 예, 주제 강의합니다. 예, 잘해라. 예. 그리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분이 뒤로 돌아서면서 얘기를 해요. 주제를 알아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돌아봤어요. 그분도 저를 봤어요. 제가 들은 거 아니까 그분도 겸연쩍고 나도 또 그렇고 그리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내 주제가 어때서? 그죠? 미국에 있을 동안에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 계속 벤치마킹했지, 분석했지. 내가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책도 내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됐지.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장성배, 네 주제를 알아라. 그 선배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깨달아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누구길래 목사님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나서 낮아진 모습으로 1000명 앞에 섰더니 내 강의를 들을 그런 소위 군번이 아니신 목사님들이 너무도 많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감독님도 계시죠. 선배님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그 선배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교만해서 막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욕먹었겠죠. 저 건방진 녀석이. 그러나 낮아져서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석해보고 트렌드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얘기를 쭉 나눴더니 잘하긴 잘한 것 같아요. 강의 마치고 나갔더니 그 선배가 막 달려오더니 그 PPT 나 좀 빌려주면 안 되냐? 좋았으니까 달라 그러겠죠. 예. 주위의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오십니다. 6번째,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오셔요. 그 아이디어 출처는 여러 가지겠죠.
내가 TV를 통해서 본 것도 있고 책을 통해서 본 것도 있고 경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정보를 내 속에서 요리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러한 생각으로 집약되고 응집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기면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떨까? 내 회사를 이렇게 바꿔보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을까? 내 직장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오십니다. 저는 특별히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요. 잊어버릴까봐 빨리빨리 써놓죠. 정리해놓죠. 그것이 제 책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모든 것들이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디어가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는 1만 명 감리교회 평신도 선교 사역자 운동이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1만 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감리교 안에 평신도 선교 사역자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아이디어는 딱 주셨는데 당황스러운 거죠. 1만 명을 어떻게 만듭니까? 너무 많아요.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감신선교훈련센터가 있고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만 1년에 100명 정도밖에 훈련을 못해요. 그러면 1000명 만들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얘기인데, 최선을 다해 느려서 200명씩 훈련해도 5년 걸리는 1000명인데 10,000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이디어를 주셔요. 개교회마다 평신도 선교 사역자 학교를 만들어라. 개교회마다 그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네가 그 교재를 집필해라. 그래서 그 교재만 보면 개교회마다 다 선교 사역자 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짜줘라. 아,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감신선교 훈련센터의 훈련자들을 개교회에서 그 훈련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칠 수 있도록 그 훈련 트레이너들을 만들어라. 괜찮겠죠? 그들이 트레이너가 되면 개교회 가서 선교 사역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하고는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그들 교회를 선교 사역자 훈련 학교를 가능하게 만들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하나님은 영혼의 동요, 불안, 공허함을 통해서 말씀을 해오십니다. 내가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직장 생활도 잘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문득 이게 다일까? 하는 회의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간절한 열망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회사를 나가야 될, 움직여야 될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잘 친척들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일까? 내 인생에서 이렇게 친척들과 여기서 살다가 죽는 것이 다일까? 동요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불안이라는 전주곡을 통해, 공허함이라는 그러한 전주곡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철을 타고 지친 몸을 그냥 의자에 이제 맡기고 가고 있는데 문득 장애우가 걷지도 못해서 바퀴 달린 그 마차에 자기 몸을 밀면서 가고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지나보내죠. 그러나 문득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필리핀에 수재당한 태풍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 장애우들, 소년가장들, 독거노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아픔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인데 양으로 들어가는 반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목마른 사람 물 먹여주고, 헐벗은 사람 옷 입혀주고. 내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혼자서 못하면 우리 여선교회가,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역, 선교와 연관된 일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과 연관된 일에서 문득 어떤 사람이 만나서 너 이거 같이 하지 않을래? 예를 들어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역 발표회를 하는데 내려갔더니 장로님 저랑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으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벌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어요. 나중에 책으로 쓰면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시간상 우리 오 목사님은 다음 예배를 또 준비하셔야 되니까 10번째,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꿈하면 누굽니까? 요셉, 그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성서의 많은 경우 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들로 성경을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확증을 받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삶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소아시아로 나가려고 그렇게 선교하려고 했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원금도 모집했어요. 동역자도 만들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계속 다른 길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그쪽으로 갔더니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1번째, 하나님은 신비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우리가 놀랍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 중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던 것들, 많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관점에서도 한번 성경을 읽어나가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 모든 큰 우리가 깨달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때로는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것과 지금의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셔서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만큼 성장시켜 놓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어제 먹은 반찬이 뭔지도 모르고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빚어오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가지 간단하게만 돌아봤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다시 성경을 보시고 이 눈으로 여러분 주위를 보시고 이 눈으로 주위의 동료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셔서 김학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